어둠을 무서워하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어둠 두려워하지요. 어느 날 밤에 그 어머니가 그 소년에게 집 뒤에 있는 베란다로 가서 빗자루를 좀 가져오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어린 소년이 어머니 그 말을 듣고서는 돌아서서 엄마, 나 거기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소년을 향해 웃으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야, 어두움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Jesus is out there. 예수님이 거기 계셔. 예수께서 너를 돌보아 주시고 또 위험으로부터 언제나 보호해 주시니까 겁내지 마.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 소년이 엄마를 뚫어지게 또 쳐다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Are you sure he's out there? 예수님이 분명히 바깥에 계신 것입니까? 확신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엄마 그랬어요. Yes, I'm sure. 그리고 He is everywhere. 예수는 온 데 다 계시다. 그리고 네가 예수님 필요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이 도와줄 준비가 다 돼 있단다. 그랬습니다. 어린 소년이 이 말을 듣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시키신 심부름하려고 뒷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서는요, 문을 빼꼼히 열고서는 그 문틈새로 어두운 바깥을 내다보면서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Jesus, if you are there, 만약에 예수님 곧 계시거든, 저기 빗자루 좀 나한테 갖다 주세요. 이제 금방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연속적인 우리 삶의 시간을 연 단위로 이렇게 끊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대단히 지혜로운 인생 관리 방법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해를 다 살았다. 그리고 또 이제 새해가 오면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가슴 속에는 무언가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막연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어떤 새로운 기대가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설렘도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제대로 되지 못한 것들은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새 출발해서 한번 다시 해볼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하니까 의미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 잘 해왔던 일이 있어서 올해가 아주 멋있게 살았던 한 해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올해 잘된 것 내년에 더욱 발전시켜서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결심할 수 있어서 좋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런 우리들이지만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지나온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혼란에 빠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문제들이 많았던 한 해였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어려운 일들도 수도 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아니면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불행한 일들도 일어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현실이 가혹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온 세상 어디를 우리가 둘러보아도 문제없는 곳이 없었잖아요. 또 온 세상 사람들 우리가 다 정말 살펴보고 기억하건대 그 가운데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가 교제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살아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온전해 보이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아무 갈등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간 한 해 살아오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까닭에 더욱더 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에 대한 경외심이 또한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 제대로 내가 올해 한 해를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마치도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겁내지 마라 하는 어머니 말씀 듣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어두운 바깥을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내다보면서 예수님을 찾는 그 소년의 마음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새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건 물론 우리가 알지만 이 시작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는 까닭에 안심하고 즐겁고 그리고 기대가 큰 것만으로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해도 과연 우리 예수님 거기 계실까?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도 우리 주님이 그때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겠지요. 우리가 또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도 대단히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요.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나온 모든 만물들이 모두 주에게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과 그 온 만물이 각각의 과정과 단계를 거쳐가면서 각자의 모습으로 주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이 움직여가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여도 가는 데가 있답니다. 이 세상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을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하실 수 있는가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세상에 온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혼돈스러운 것만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한데 그렇게 이루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시고 있는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지혜와 우리 상상을 넘어가는 그런 지식으로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돌려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아무리 인생이 복잡한 것처럼 보여져도 새 한 해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지혜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식으로 다스릴 수 있으시다면 그런 하나님 믿고 그 인도함 가운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엉망이라도 우리가 가는 길을 다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맡기는 것 위에 더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를 하고 살아야만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가? 무슨 방법으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도 세상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사사건건 우리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여전히 가혹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린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것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낙원이 아닌 매몰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여전히 죄를 짓네요. 여전히 악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도 피해를 주고 사네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질병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깊고도 깊은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려 나가신다면 그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요 갈등하는 대신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나에게 닥쳐오는 이 세상의 강한 바람과 압박과 이 시련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 그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면 힘든 세상이라 해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삶 앞에 닥쳐오는 힘든 것도 내 삶에 닥쳐있는 고통도 우리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런 까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루시는 그 방법이 특별한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언제나 승리를 얻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십시다. 다시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고통으로 대가를 지불해 가시면서 오늘 이 현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눈앞에서 악인이 활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나님 죄를 지으시면 심판하시겠다 하셨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서 의롭게 살라고 죄짓지 말고 살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시면서도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것들을 아직도 방관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싶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헷갈려 합니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구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갈등이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삶의 기회와 혜택과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악하게 살아도 괜찮다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고 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만의 까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던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 그 선택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원하던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은 변질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샀을 때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실 수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버리면 죽인다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인의 길을 선택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한 까닭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어 저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 변질시켜버린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는 사탄의 세력의 영향을 받고 저주와 사망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었지만 그런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도 귀중해서 세상을 보존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당장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도 하나님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악인들, 이 악의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악의 세력들이 얽히고 설키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바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개입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이 악의 세력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구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요. 그리고 그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삽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도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죄를 용서받았다 하면서도 자기도 알게도 모르게도 본의로 스스로도 아니면 또 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어느 한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죄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놓고서 악의 세력이나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수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한다.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불행을 당해야 마땅하다.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한다고 사탄은
하나님께 우리들을 격렬하게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소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빌미로 사탄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엄청난 우회를 직접 가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빼앗고 다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당하게 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야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대가, 우리가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 우리가 무지하여 만들어내고 있는 엄청난 재앙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앞에 놓고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아들이 사람을 죽여 죄를 지어 감옥에 갔는데도요, 그 어머니가 신문기자하고 인터뷰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그렇게 나쁜 아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해 나가셔야 하는 그 딜레마가 보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나 악인을 단번에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죄인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도 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그 관계는 쉽게 잘라내고 쉽게 심판한다고 해결이 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서로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과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0년대였어요. 미국 MIT 공대에서 기상학자로 연구하고 있던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과학 잡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상학자가 우연히 발견해낸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의 한쪽 부분에서 공기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작은 그 움직임조차도 그 동작이 일어난 후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지구의 다른 편에서 극적인 기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이 로렌스는 자신의 이 발견한 이름을 붙이기를 Butterfly Effect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비 효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설명하기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로렌스는요. 말리부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한번 펄럭거릴 때 그때 일어난 그 공기의 움직임은 연쇄적으로 발전해 나가서 몇 달 뒤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몬순을 불러일으키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1, 2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측하기가. 그러니까 마치 이것처럼요. 인간 세상,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인간과 악이 뒤얽힌 이 세상은 이런 연쇄 반응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변화들을 이루어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한 가지 조치는요, 곧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까닭에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이 연결된 수많은 고리들을 그냥 단번에 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 하나를 자르면요, 연쇄적으로 그 반응이 일어나가 발전해 나가서 결국은 그 연결 고리 끝에 달려있는 자녀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까닭에 우리의 이런 세상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나에 개입해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쉽게 자르고 악인을 벌하고 하시면서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악의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엄청난 고통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오늘의 이 현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아 은혜 속에 사는 이 삶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지불한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누수가 엄청난 것이에요. 우리에게 좀 베푸고자 하는 그 축복은 모든 악인들에게도 다 나누어 주어야 할 만큼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수많은 정 세력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다스려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까닭에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냥은 안 되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해서 건져내는 수는 없으니까 우리를 다 건져낸 다음에 그때야 이 세상을 놓고 어떻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 다른 의사 한 사람이 내 침대에 아파서 누운 내 옆에 누워서는 나를 보고서 당신의 고통을 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같은 병을 지금 앓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나한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사가 말한다고 해도. 나는 같은 병을 앓고 같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 이해해주는 의사보다는요. 내 병을 알고 고쳐주는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단지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이렇게 세워 승리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으시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도 지불하고 계신다 하는 걸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역사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무너져도 그 가운데 길을 찾으시면서 다스리고 계시는 많은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손길이 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악한 일을 꾸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죽을 고생을 요셉이 겪었지요.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서 애굽에 가 종살이하고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이 나중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서 은혜로 이름을 받고 나서 동생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요셉이요. 뒤틀려 나간 자신의 모든 이 운명들의 사건 속에서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간증했습니다. 형제들의 질투를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보디발 부인의 모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 그 장관들의 근무 태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애굽의 기근이라는 불행한 역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가난의 그 처절한 기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운명적인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불행 가운데, 악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것이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랬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예수님을 내주어서 그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 죄인들의 그 행동과도 하나님은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하시면서 좋은 일을 만들어 나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라도의 말 속에서도 역사하셨어요.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좋은 일을 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과 죄악된 일들을 다 끌어안으시면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악인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의 온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우리 한 가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나머지 그 모든 계획들,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손을 놓지도 멈추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년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내년에 새해가 시작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나를 에워싸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가혹해도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새해를 맞으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Optimism is the faith that leads to achievement. 낙관주의는 성취로 인도하는 믿음이다.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다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할 미래가 있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십시다. 새해안에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아무리 고통은 나를 떠나지 않고 세상이 물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편에 서도록 결심하고 갑시다. 새해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전개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서도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 그래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까닭에 결심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제는 본받지 않겠다. 새해안에는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까닭에 이제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참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의 자세를 내가 선택하겠다. 더 이상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제는 악인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새로운 해를 만들어 보겠다. 시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더 괴롭히지 않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2013년을 놀라운 새로운 해,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